안녕하십니까. 자, 2024년 10월 27일 후지사 법화산무경 강의 2-2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223페이지 위에서 여섯 번째 줄이죠. 이창시연화대 아시 열애응공 정편지 명행족 선서 세간의 무상사 조어장보 천인사 불세존이라. 나는 열애이고 나는 열애이고, 네? 응당이 공양을 받을 만한 사람이고, 정편지 바르게 두루두루 알며 명행적 행동하는 바가 밝고 넉넉하며, 선서 좋은 곳으로 안내를 하며. 왜 좋은 곳으로 안내를 해요? 좋은 곳으로 가요? 자, 지옥에서 극락으로 안내를 하기 때문에 어떻게 돼요? 좋은 곳으로 가는 거예요. 선서가. 그죠? 이렇게 해서 보면은 이 육바라밀을 통해서 이 경전의 말씀들을 놓고 보면 정확히 맞아 들어가요. 그래서 수행 단계라고 보면 되는 겁니다. 내가 어디쯤 가고 있는가, 이것을 볼 수 있는 것이 바로 이 육바람이라는 것입니다. 선서 세간의 일을 잘 이해하고 있으신 분이고, 세간의 일을 어떻게 잘 이해를 해요? 여기에서는 무엇을 하고 있어요? 예? 오용락에 빠져 있잖아요. 오용락에 빠져 있는 삶을 살아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부처님께서는 이 오용락에서 나와야 된다, 집착에서 나와야 된다, 괴로움에서 나와야 된다, 이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세간의 일을 간단하게 정리했잖아요. 이 세간의 삶 속에는 이 오용락의 모든 것이 들어가게 돼 있는 거예요. 아주 간략하게 정리해서 오용락이다. 부처님은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세간의 일을 아주 잘 알고 있으니까 그 근본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세상의 근본은 오용락에 들어있다. 예? 다 들어오게 돼 있다. 그러니까 이 오용락을 깨버리면은 모든 것이 들어오는 것이 들어오지 않게 되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내가 다른 삶으로 넘어갈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그 근본을 멸해버리면, 예? 나머지는 아무것도 아닌 것이 되는 거예요. 다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세간의 무상사, 위에, 아무리 위에도 위에 아무것도 없으며, 왜? 부처님보다 이 높으신 분은 존재하지 않아요. 위 없는 스승이 되기 때문에. 조어장보, 잘 가르치고 길들여서 부처님의 자식으로서 잘 거느리고 가시는 이러한 장부이시다. 그러니까 부처님께서는 어떻게 하세요?
인도에 인도에서 성불 하셔가지고 수많은 중생들을 지도하셔서 어떻게 됐어요? 사리부리에서부터 나머지의 그 제자들까지 어떻게 했어요? 성불수기를 다 받게끔 이렇게 만드셨죠. 그래서 중생들을 내 삶을 잘 알고 계시기 때문에 잘 거느릴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괴로움에서 나오게끔 그렇게 만드시는 분이고 거느리시는 분이고 천인사 인간계와 천상계의 스승이 되시는 분이고 부처님께서는 어떻게 돼요? 인간계와 천상계의 스승이 되시는 분이고 네? 그렇지 않습니까? 큰 스승이 되시는 분이고 깨달으신 분이고 모든 것을 전체를 알아서 예? 중생계의 어떤 것이 근본이 되며 그 근본 속에서 어떻게 나갈 것인가 이 방법을 연구하신 분이라고요. 예? 이 세상은 무엇으로 돌아가는가? 오용락으로 돌아간다. 예? 그 오용락으로 들어가는 것 가운데에서 뭐를 해요? 이 오용락의 근본이 어디 있는가? 예? 그래서 그 집착을 깨고 이기심을 깨고 이런 것을 하다 보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점점 지식이 쌓이다 보니까 뭐를 해요? 나를 보게 되고 다른 사람을 보게 되고 세상을 보니 어떻게 돼요? 그 오용락 속에서 복작복작 해가면서 서로 생과 멸을 반복을 해가면서 살아가더라. 예? 지금 내가 어떤 삶을 살아가느냐에 따라서 미래의 삶이 다음 생의 삶도 결정이 되더라. 내가 어디에 습을 들였는가에 따라서 어떻게 돼요? 다음 생에까지 내가 무엇을 생각하고 어떻게 들어가는지 그것을 보게 만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러한 것들이 어떻게 나와야 되는지 어디로 들어가야 되는지 그런 거를 잘 알고 계시는 분이고 세존이라 그 세상에서 가장 높으신 분이라 세상에서 가장 높고 존귀한 분이죠. 왜? 삼천 대천 세계 그리고 과거 현재 미래를 초월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네? 그죠? 부처님의 법은 이 3세를 초월을 합니다. 과거 현재 미래를 과거에서도 이런 일이 있었고 현재에도 이런 일이 있고 미래에도 이런 일이 있다. 과거에도 오용락에 빠져서 중생들이 살아갔고 현재에도 사람들이 오용락에 빠져 살아요. 미래에도 오용락에 빠져 살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어떻게 나올 것인가? 이 방법을 연구하신 분이 부처님이시라고요. 그죠? 그래서 그렇게 되려면은 모든 외부의 작용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하지 않게 되면 촉을 일으키지 않게 되면 그것을 설명해 놓으신 것이 뭐냐면은 무명, 행, 식, 명색, 유깁, 촉, 수, 애, 치, 유, 생, 노사 이렇게 얘가 오온이라 하고
여기가 오치훈이라고 합니다. 이것이 그 뭐냐면 우리가 어떻게 사물을 인식을 하는가, 우리가 외부의 반응이 들어와서 어떻게 마음이 일어나는가, 이 과정을 나타낸 거예요. 12인연법이. 12인연법이라니까 뭐 연기설, 누구와 누구 만나가지고 뭐가 생기고 이런 것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불교는 너와 내가 만나서 무엇이 되느냐, 이것을 중점으로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불교는 무엇의 그 기본으로 갔냐면, 불교의 최소의 그 기본 단위는 뭐냐면 나예요. 네? 내가 괴로움에서 나가야 되는 거고, 내가 해탈을 해야 되는 거고, 내가 공에 들어가야 되는 거고, 내가 열반에 들어가야 되는 거고, 내가 성불을 해야 하는 거예요. 네? 이것을 위해서 불교가 존재를 하는 거예요. 내가 되지 않으면은 너와 내가 만나서 무엇이 되느냐는 거는, 이거는 두 번째 이야기예요. 예? 가장 기본 단위는 나입니다. 나에서부터 시작을 해요. 왜? 그래서 무엇을 하게끔 하냐면은, 이 색, 수, 상, 행, 식이 뭐냐면은 모양이에요. 모양. 예? 모양. 받아들이는 거 얘기해요. 상은 형상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형상. 행은 움직임을 이야기하는 거고, 식은 기억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모양을 받아들여서 내가 전에 보았던 형상과 지금 맞춰보러 가는 거예요. 그래서 기억과 맞춰보는 거예요. 이게 오온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우리가 지금 오온이나 무명, 행식, 명생, 유깁, 촉, 여기까지가 뭐냐면은 오온이라고 하는 건데, 여기는 내가 사물의 인식을 내가 사물에 대한 인식을 어떻게 하는가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게 무명행식, 명색유기, 촉, 여기까지 하는 거예요. 수의 취유 생도사는 이것을 이 다음에, 이건 과거고, 과거이고, 이건 미래, 지금 이후에 하는 것들이에요. 그래서 내가 어떤 과정을 통해서 괴로움에 들어갔었는가, 과거의 괴로움이 내가 어떤 과정을 통해서 들어갔었는가, 그러면 미래에는 그 괴로움에 들어갔던 것을 어떻게 보아야 할 것인가, 예? 이것을 이야기하는 게 12인연법에서 하는 거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내가 괴로움에서 나올 수가 있어요, 없어요? 정확히 있죠. 12인연법에서는 이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다른 것을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다른 경전들을 봐도 그래요. 어떤 인식을, 내가 과거에 대한 바른 견해를 갖는가. 그래서 여기에서는 중생은 무명으로 하는 거고, 부처님은 정견으로서 하는 거예요. 정견으로 하다 보니까 촉에서 도출되는 이것이 다른 거예요. 중생들은 모르고서 행을 하죠. 네? 이런 것들을 이렇게 연관지어서 잘 알고 이해를 해야지만 우리가 이 12인연법을 어떻게 써먹을 것인가, 예? 나의 삶 자체로 끌어들어와서 나를 바꾸는 이러한 일들을 해야 된다고요. 그래서 세존이라 이런 것들을 다 알고 계시기 때문에 뭐예요? 여기에서 지옥에서 여기가 뭐예요? 무명이다 보니까 지옥의 삶에서 극락으로 가는 방법을 말씀하셨기 때문에 어떻게 돼요?
과거, 현재, 미래의 똑같은 삶에서 다시 지옥에서 극락으로 가는, 죽어서 가는 거예요? 살아서 가는 거예요? 살아서 가는 거죠. 살아서 극락으로 갈 수 있는 이 말씀을 해놓으셨으니까 세상에서 가장 존귀하신 분이 될 수밖에 없는 거죠. 그죠? 세존이라고 볼 수밖에 없는 거예요. 무상사 위에도 그 부처님 위에는 아무도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부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서원이 뭐예요? 부처님과 똑같은 사람으로 만드는 것, 똑같은 사람으로 만드는 것을 다시 반복해서 보면은 뭐냐면 등정각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등정각, 똑같은 깨달음, 네? 이것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등정각에 들어가게끔 만드는 것이 부처님의 서원이에요. 네? 부처님의 궁극적인 목적이고, 그러면 우리가 지금 수행을 해가지고 해탈에 머물고 공에 머물고, 네? 선정에 머물고, 네? 무에 머물고, 네? 여기가 궁극적인 목적이에요? 아니면은 더 나아가서 부처님과 똑같은, 네? 등정각에 들어가는 게 우리의 목표 지점입니까? 이것을 잘 구분해 내야 돼요. 네? 이것을 구분해 내지 못하면은 어떻게 되냐면 내가 지금 무에, 공에, 해탈에, 선정에 머물고 있는데 내가 살아있기 때문에 끊임없이 마음이 일어나요. 네? 이것을 보면서 계속 마음만 닫고 있으면 뭐가 되는 겁니까? 나는 그냥 그 자리에서 머물러 있게 되는 거예요. 한 발 더 내딛고 나가게 되면 무엇을 할 수가 있어요? 부처님의 등정각에 들어갈 수 있는 고지가 얼마 안 남았는데 내가 그냥 멈춰서 서 있는 것일 뿐입니다. 이러한 것들을 잘 이해를 해야 내가 지금 부처님 법을 공부를 하고 있는데, 네? 무엇을 해야 되는가 스스로 한번 반추를 해볼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세상에서 이런 것들을 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세상에서 가장 존귀하신 분이 되는 겁니다. 미도 자령도 하고 미해 자령해야 하며 건너지 못한 사람을 으로 하여금 건너게 하고, 그러니까 건너가지 못한 사람이 뭐예요? 건너간다니까 어디로 건너가는지 그것도 몰라가면서 그냥 건너간다고 이야기를 해요. 건너간다는. 이 지옥에서 극락으로 건너가지 못한 사람을, 예? 지옥에서 부처님의 지혜로 건너가게 하고 미해 자령해 하며 이해하지 못한 사람을 이해를 되게 하며, 그러니까 이해하지 못한 사람, 부처님의 법을 전체를 이해를 하지는 못하다 보니까, 육바라밀을 전체를 이해를 하지 못하다 보니까 어떻게 돼? 못하는 사람을 어떻게 돼요? 하나씩 하나씩 가르쳐서, 네? 어떻게 돼요? 공에 머물게 하고 해탈에 머물게 하고 선정에 머물게 하고 무에 머물게 해서 다시 부처님의 지혜인 이 법화삼무경으로 잘 인도를 해서, 왜
그 화엄마음 방등 반야의 법에서는 12년법을 이렇게 해서 말씀하셨는지, 예? 무엇 때문에 이렇게 말씀하셨는지 그 이유에 대한 설명을 자세하게 해줄 수가 있고, 다시 그 이 화엄마음 방등 반야의 법을 잘 이해를 시켰다면은 부처님께서 다시 무엇을 하세요? 이 부처님의 지혜로 가야 된다. 네가 정정각에 들어가는 게 그 나의 목표이지, 그 선정에 머무는 게 나의 목표가 아니다. 이 말씀을 하시는 거죠. 부처님과 똑같은 깨달음으로 들어가게 하는 게 부처님의 목표인 것이다. 라는 것을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해하지 못한 사람을 잘 이해시키고, 그러니까 이해하지 못하다 보니까 우리가 지금 중구난방으로 이야기를 해요. 부처님의 법이 멀고 험하다, 그렇게 이야기하니까 그냥 멀고 험한 줄만 알아요. 그죠? 아무리 멀고 험해도 어떻게 돼요? 여러분들은 그 해외여행 가는데 그 배 타고 갈래, 비행기 타고 갈래? 그럼 뭐 타고 가요? 비행기 타고 간다고 그러죠. 왜? 비행기 타고 간다고 해가지고 안전해요? 안전하지 않아요. 언제 떨어질지 몰라요. 그죠? 배 타고 간다고 해가지고 그 안전해요? 언제 파도에 휩쓸려가지고 그 물속에 가라앉을지 몰라요. 그러나 우리는 어떻게 해요? 그것을 안전하다고 믿고 타고 가는 거죠. 그죠? 왜? 목적지가 있으니까. 부처님의 법도 마찬가지예요. 잘 사람들에게 이해를 시켜서, 예? 건너가게끔 만들어야 된다고요. 이게 그 부처님의 법을 공부한 이런 사람들이 해야 할 일들인 겁니다. 이것을 하지 못하면은 직무유기가 되는 거죠. 예? 그죠? 그래서 적어도 여러분들은 이러한 것들을 잘 이해해서 간단하게 볼 수 있는 그러한 눈을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한 이런 것을 들을 수 있는 귀를 만들어야 되는 것이고, 가장 중요한 눈과 귀가 되어야 합니다. 예? 자, 미이한 자를 영원하게 하고, 자, 편안하지 못한 사람을 평안하게 만들며, 평안하지 못한 사람이 왜 평안하지 못해요? 응? 마왕의 영역에 살다 보니까 괴로움에 내가 무엇 때문에 지금 괴로운데 무엇 때문에 괴로운지를 몰라요. 무엇을 없애야 되는지를 몰라요. 예? 그렇기 때문에 그 편안하지가 않아요. 항상 불안하고, 그죠? 그런 사람을 어떻게 해요? 바로 그 편안하게 공에 머물게 하는 거예요. 외부의 작용을 받아들이지 않는 방법을 가르치는 거예요. 그래서 선정에 들어서 고요하게끔 만들어주는 거예요. 요즘 그런 사람들이 많죠. 불안하다고. 네? 지금 힘든 세상이고 살아가기 힘든 세상이고 그러다 보니까 앞날이 불안합니다. 준비를 못했습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네? 지금부터라도 준비를 해야죠. 그죠? 그래서 세상을 부처님의 법을 그려가면서 부처님의 법을 공부를 하다 보면 내가 무엇 때문에 지금 괴롭고 불안했는가, 이러한 답이 나오게 돼 있어요. 왜? 12년법에 놓고 보면 답 그냥 딱 나와요. 그리고 미열반자를 영득 열반하며, 열반에 들지 못한 사람을 영득 열반하며, 자, 열반을 얻게 하며, 열반을 얻지 못한 사람은 어떻게 돼요? 부처님의 지혜에 들어가서 지혜를 닦고, 무엇 때문에 열반에 들지 못하는가, 예? 이것을 분석을 해야죠. 전체를 가지고. 그죠? 하나만 가지고서는 이 분석이 되질 않습니다. 전체적인 걸 가지고서 분석을 해봤을 때 내가 무엇을 잘못하고 있는가, 네? 내가 어디로 가고 있는데 이 목적지에서, 네?
다른 길을 왜 선택을 했었는가? 무엇 때문에 그때 어떤 촉을 발동했기 때문에 예? 이러한 것들을 잘 알아야 돼요. 제가 전에 산에서 길을 잃은 적이 딱 한 번 있습니다. 왜 그랬냐면 산에서 갔는데 처음 가는 산인데 어떠냐면 방향이 오른쪽으로 가야 되는데 제가 왼쪽 능선을 탔어요. 그 갈림길에서 나의 선택이 왼쪽으로 가버렸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지형이 달라졌는데 저는 그것을 인식을 못했던 거죠. 그래서 엉뚱한 곳에 내려가가지고 한참 고생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와 똑같아요. 우리도 지금 부처님의 법을 공부를 하면서 길을 간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내가 잘못 들어가게 되면 잘못 공부하고 그렇게 되면은 내가 엉뚱한 곳에서 그냥 헤맬 뿐이지 부처님의 법을 부처님의 등정각에 들어가는 것과는 거리가 멀어져 가더라고요. 그리고 뭐를 하냐면 자꾸 외부에 대한 촉이 들어오기 때문에 뭐를 해요? 오용락에 자꾸 빠져들어가게 되고 거기에서 나오지 못하다 보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냥 다시 지옥으로 굴러들어가는 그런 삶을 다람쥐 쳇바퀴 돌듯 그렇게 들어가더라고요. 우리는 이 후지사에서 공부하시는 여러분들은 적어도 그런 것은 잊지 않아야 되겠지요. 자, 열반케 하며 금세 후세에 여실 지지하니라. 지금 세상과 뒤 미래의 세상을 여실 지지하니라. 실제와 같이 알게 됨이라. 그러니까 부처님의 법을 공부를 하다 보면 과거와 현재와 미래가 동일시가 되기 때문에 그리고 이 지옥에서 극락으로 건너가는 방법은 전체를 아는 이 방법밖에 없어요. 네? 파엄, 아함, 방 등 반야의 법을 전체를 공부를 해서 이해를 하든가 아니면은 뭐를 해야 돼요? 12인연법을 쭈그려 가지고 완벽하게 나의 생활과 12인연법과 정확히 접목을 시켜가지고 세상 전체를 볼 수 있는 그러한 안목과 귀를 가지고 있으면 어떻게 돼요? 부처님의 지혜로 건너갈 수 있는 이 발판이 생긴다고요. 그래서 그렇게 안목이 생겼으면은 뭐를 해요? 부처님의 지혜로 건너가서 부처님의 이 지혜와 내가 공부한 이 12인연법과 전체가 맞아 들어가는가 이것을 소통시킬 수 있으면 뭐가 되는 거예요? 세상의 일과 부처님께서 하시는 일과 동일함을 여실히 과거, 현재, 미래를 알 수 있게 될 수밖에 없지요. 그러니까 이 실제와 같이 지금 세상과 과거도 알고 다 안다니까 과거에 네가 뭔 잘못을 했고 뭐를 했고 해가면서 단점 잡아가지고 뺑뺑이 돌리고 협박하고 그런 것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예? 모든 것이 동일하다는 거. 예? 그렇기 때문에 다람쥐 쳇바퀴 도는 이 삶에서 나와야 된다. 예? 무엇을 통해서? 부처님의 법을 통해서 12인연법을 통해서 나와야 하는 것이고 가장 빨리 가는 방법은 그거더라고요. 12인연법을 이용을 해 완벽하게 나의 생활과 일치를 시키고 여기에서 나를 보고 남을 보고 세상을 보고 그래서 평등하게 생각하고 그 다음에 이 법에 들어올 수가 있어요. 그래서 부처님께서 무엇을 말씀하시냐면 원래 성문과 보살법 이 두 가지만 있었어요. 근데 그 안에 끼워놓은 것이 벽지불법이에요. 벽지불법은 12인연법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 빨리 가는 방법은 12인연법을 공부해서 예? 공, 선정, 해탈에 머물러서 다시 부처님의 등정각에 들어갈 수 있는 이
법화 삼부경을 공부를 받아서 가지고 읽고 외우고 그다음에 이렇게 법보시 해주고 해설해주는 이 일을 했을 때 우리는 무엇에 들어갈 수 있어요? 등정각에 들어갈 수 있더란 얘기예요. 이 과정을 거치지 않고는 예, 아무도 알 수가 없는 겁니다. 예? 아무도. 그래서 과거, 현재, 미래를 실제와 같이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이 이야기는 뭐냐면 부처님의 법은 3세를 초월을 한다. 이 말씀을 하시는 거고요. 그래서 그 말씀에 대해서 이해를 잘 해야 돼요. 이해를. 아, 이게 어떻게 되는가? 무엇 때문에 내가 지금 여기에 있고 무엇을 위해서 내가 지금 이 일을 하고 있으며 예? 어디로 가고 있는가? 항상 이것이 하나가 존재하는 이유는 예? 무엇을 위해서 이것이 존재하는 거예요. 예? 정과 부가 나뉘어요. 항상 무엇을 위해서 무엇을 위해서 이게 존재해요. 그러면 이 존재하는 것이 중요한 것인가? 무엇이 중요한 것인가? 이것을 잘 봐야 되는 거고 이것을 나누어 볼 줄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세상을 똑바로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아는 시일체 지자이며 일체 견자이며 지도자이며 계도자이며 설도자이니라. 나는 서가모니 부처님은 그리고 이 세존께서는 시일체지자이며 일체의 모든 것들을 아는 사람이며 일체의 모든 것들을 그 속속들이 다 아는 사람이며 일체 견자이며 일체 모든 것들을 다 보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 12인연법 하나로 일체 모든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죠? 일체 모든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왜? 이 중생계의 어떻게 돌아가는가 12인연법으로서 정확히 알 수가 있는 거예요. 12인연법을 알다 보면 과거, 현재, 미래가 동일함을 알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일체 모든 것을 봐요. 이 12인연법으로 볼 수가 있고 그리고 또 육바라민으로서 네가 어디까지 지금 가고 있는가 부처님의 법에 잘 가고 있는가 아닌가 이런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지도자이며 도를 아는 사람이며 길을 아는 사람이며 그러니까 도를 안다고 하니까 돌아가니까 그냥 막연해요. 예? 그 막연한 것이 아니라 또렷해야 되는 거예요. 명확해야 되는 거고 예? 모든 것은 그 명확해야 되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아까도 말씀드렸잖아요. 네? 여기 대보광박 루각 선조 비밀 다란이경 여기에서 이 네거리 가운데에 동서남북 가운데에 루각 위에 한 사람이 올라가 있어요. 이 사람은 무엇을 할 수 있는 사람? 모든 것을 소통을 시킬 수 있는 사람, 통하도록. 이 통하도록 소통을 시키려면은 무엇이 있어야 되냐면 기준이 있어야 돼요. 기준이면은 이 기준에는 뭐가 따르냐면 법칙이 있어요. 법칙. 이 법칙을 따라야 되는데 사람들이 이 법칙을 따르지 않고 그냥 내가 뭐 하면 되겠지. 불교는 되게 쉽게 생각을 합니다. 사람들이. 그러니까 왜 쉽게 생각을 하냐면 마음이 부처라고 이야기하니까 마음은 부처가 아니에요. 죄송한 얘기지만
부처님의 30 이상 80종호를 갖춰야 부처가 되는 것이지, 그냥 이 마음이 부처는 아니란 사실. 그래서 이거를 잘 바로 잡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기준이라는 건 법칙, 규칙이 있어요. 규칙. 그래서 모든 것을 알고 보려면은 뭐를 알아야 되냐면 기준을 있고 법칙이 있고 규칙이 있어요. 이 법칙이 이 육바라밀과 12인연법이에요. 예? 그래서 이 육바라밀과 12인연법은 어디서 나왔냐? 바로 이 차 B에서 나온다는 걸 알아야 하는 겁니다. 우리는. 그래서 처음부터 제가 뭐를 얘기하냐면 이 법궤도를 이야기하고 이 모든 것은 자 B에서 나온다. 자는 대승에 들어가고 B는 소승에 들어간다. 자는 법화삼부경이 되며 B는 화엄, 아함, 방등, 반야부의 이 수많은 경전들이 된다. 이것을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파생이 되어서 이 화엄, 아함, 방등, 반야의 법을 줄이게 되면은 줄이게 되면은 12인연법의 법과 법화경에서 따온 한 구절이 되는 거고, 그리고 다시 이 12인연법을 쭈그리게 되면 고집멸이 된다. 다시 고집멸을 쭈그리면은 B로, 예? 자 B에 B, 슬플 B에 들어간다. 이런 간단하게, 예? 이것을 기준을 설정을 할 수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지금 이야기한 것이 규칙이고 법칙이에요. 예? 이러한 규칙과 법칙을 이해를 하지 못하다 보니까 우리가 지금까지 우왕좌왕했던 거예요. 저도 맨땅에 헤딩하면서 공부를 해가면서 어떻게 됐냐면 우왕좌왕 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러나 어쨌든 제가 정리를 하다 보니까 이렇게 기준이 뭐고 법칙과 규칙이 뭐냐, 예? 이거를 알 수 있었던 겁니다. 이렇게 해서 하나씩 보다 보니까 부처님의 법이 간단 명료해지더란 얘기예요. 간단 명료해지니까 어떻게 돼요? 공부하기가 좀 더 편해지고 쉬워지는 거죠. 그래서 이런 전체적인 어떤 흐름을 제대로 알아야 어떤 체계에 의해 가지고 부처님 말씀이 움직이고, 그리고 이것이 어떤 기준에 의해 가지고 좌우 정렬이 되는지 이런 것을 잘 알아야 일체를 알 수 있는 사람이 되겠고, 그래야 일체를 또 볼 수 있는 사람이 되지 않겠습니까? 지도자이며 모든 길을 아는 사람이며 모든 길을 알아요. 이 지옥에서 극락으로 가는 이 길을 아는 사람이며, 네? 중생 구제를 할 수 있는 사람이며 등정각에 들어갈 수 있도록 안내해 줄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거죠. 이 길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지도자이며 계도자이며 도를 열어서 보이는 사람이며 도를 열어서 보여요. 길을 열어서 보여요. 부처님의 자 뒤의 길을 등정각에 들어갈 수 있는 그 길을 열어서 보이는 사람이며, 어떻게 보여줘요? 자가 뭔지 B가 뭔지 명확하게 가르쳐 줘야 되는 거고, 자에서는 무엇이 파생이 되고 B에서는 무엇이 파생이 되는지, 예? 그 파생이 되어서 어떻게 퍼져나가야 되는지, 그 퍼져나가는 것들을 하나하나 모아서 쭈그려서 다시 B로 쭈그릴 수 있는, 정리할 수 있는 그런 것이 바로
뭐예요? 계도자이며 길을 열어서 보이는 것이며, 그러니까 제가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화엄한 방등 반야부의 경전들을 전체를 정리하니까 법계도가 머릿속에서 펼쳐지더라고요. 이것을 머릿속에서 펼쳐진 것을 변화를 시키니까 연꽃으로 변하기도 하고 보리소나무로 변하기도 하고 다시 만다라로 변하기도 하고, 예? 연꽃으로 변하기도 하고 가지가지로 변하더라고. 이런 것들을 자유자재로 여러분들은 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제가 지금 해본 바를, 제가 경험해본 바를 다른 사람의 이야기, 공부한 바를 가지고 제가 이야기하는 게 아니잖아요. 제가 공부해본 바를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설명해 드리고 있는 겁니다. 해보니까 이렇더라고. 예? 아무리 누가 어느 스님이 이야기했고 어느 스님이 이야기했고 그걸 찾아봤지만 이것이 되는 것이 아니더라고. 부처님 법 가운데 딱 12인연법과 육바라밀에 정확히 넣고 돌려보니까 정확한 해답이 안 나오더라는 거. 예? 맞아 들어가지가 않더라는 거. 이런 것들을 잘 알아야 됩니다. 자, 설도자이며 도를 말하는, 가르치는 사람이며, 도를 서가모니 부처님께서는 도를 가르치시는 분이에요. 길을 어떤 길을 가야 되는가. 예? 마왕의 영역에서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데 이 길을 어떤 과정을 통해서, 예? 보시, 지계, 인욕, 정진, 선정, 지혜, 이 육바라밀을 통해서, 예? 부처님의 정정각에 들어갈 수가 있더라. 이것을 잘 설명해주는 그런 사람이 되는 거더라고요. 안 해보고는 알 수가 없어요. 내가 공부해보고 내가 적용시켜보고 그러면 내가 어느 것을 이뤘으면은 다시 다른 사람에게도 적용을 시켜봐야죠. 예? 그래서 적용을 시켜봤을 때 똑같이 디딤돌을 밟아서 한 발, 두 발 올라오는 것이 내가 했던 거와 똑같이 올라오면은 그것이 맞는 거예요. 그러나 이 사람, 나는 됐는데 저 사람이 어찌 안 된다. 그거는 문제가 있는 거예요. 왜? 부처님의 법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일체 모든 중생들을 부처님과 똑같은 사람으로 만드는 게 부처님의 소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일체 모든 중생들이 똑같이 다 돼야 되는 거지. 똑같은 일을 똑같이 밟아서 와서 똑같이 이해하고 있으면 똑같이 정정각에 들어갈 수가 있어야 되는 거라고요. 근데 너는 되고 나는 안 돼. 이거는 문제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불교는 상당히 많은 중생들을 부처님의 법 가운데에 머물게 하고 다시 정정각에 들어가는 게 목표예요. 목표. 그냥 깨달음이 목표가 아니에요. 네? 목표는 부처님과 똑같은 사람으로 만드는 것. 이것이 부처님의 목표인 것입니다. 여등 천인 아수라 중이 개응도 도차하는 것은 위청법관이라. 자, 너희들 천인 아수라 무리들이, 자, 천상계와 인간계 아수라 무리들이 다 응당히 이곳에 이르는 것은, 이 법에, 예? 이 법화경에 이르는 것은 위청법관이라. 법을 듣기 위한 연고이니라. 왜? 법을 들어야 어떻게 되는 거예요? 천상계와 인간계, 아수라, 이 사람들이 어디에 머무는 사람들이에요? 공, 해탈, 무, 여기에 머물다가 부처님의 지혜에 와서 지금 이 법을 듣기 위한 연고로 너희들이 이 자리에 와 있다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왜? 지옥에서 나와야 하니까.
부처님의 자식으로 다시 태어나야 되니까 보살로서 다시 태어나서 지금 보살이 하는 일을 보살 행을 해야 될 사람들이니까 이 법을 듣기 위해서 여기 와 있습니다. 이렇게 봐야 되는 거죠. 이 시에 무소 천만악 중생이 내지 불수하여 이 청법하니라. 이때에 셀 수 없는 천만억의 그 가지가지 중생들이 내지 불수하여 부처님 처소에 와 이르러 이 법을 들음이라. 그러니까 이 법을 듣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냥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지옥에서 못 나오고 수십억 겁의 세월을 다시 전전해야 되는 거죠. 법이 설해질 때 제대로 듣지 못하면은 언제 이 법을 만날지는 모르는 겁니다. 부처님 법이 바르게 전해지는 세상을 만나는 것은 백천만겁 난조우라고 되어 있습니다. 부처님을 만나는 것도 어렵고 부처님의 바른 법을 만나는 것도 어렵다고 되어 있어요. 백천만겁이 지나도 만나기 어렵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지금 이 법을 듣고 있지 않습니까? 네? 누군가 공부해서 이야기해 주고 있고 이것이 얼마나 행운인지는 스스로가 생각해 보시면 알 겁니다. 열애우시 관시 중생하시니. 자, 열애는 이때에 그 중생들을 관하여 보시니 재근 리듬과 정진 해태하고 모든 근본이 날카롭고 둔한지 정진하고 있는지 해태하고 게으름을 피고 있는지 수감하여 따르는 바에 따르고 견디는 바에 따라서 이위 설법하시되. 자, 법을 말씀을 하시되. 그러니까 이 사람이 지혜가 날카로운 사람인지 둔한 사람인지 끝없이 정진해 나가는 사람인지 그리고 게으름을 피우는 사람인지 견디는 바에 따라서 법을 말씀하시되. 그러니까 이 화엄, 아함, 방등, 반야의 법이 그렇게 많았던 겁니다. 종종 무량하여서 가지가지로 헤아릴 수가 없어서 계령 환희하고 쾌득 설리하니라. 모두 다 기쁨을 느끼게 하여 쾌득 설리하리라. 상쾌하고 좋은 좋고 날카로움을 얻게 하리라.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을 똑같이 만든다는 얘기죠. 게으른 사람이 됐든 근기가 둔한 사람이 됐든 날카로운 사람이 됐든 굳세게 정진해 나가는 사람이 됐든 그리고 또 게으른 사람이 됐든 이러한 사람들을 다시 뭘로 만들어요? 아주 근기가 날카로운 사람으로 다시 태어나게끔 만드는 게 부처님께서 하시는 일이라는 거죠. 시제 중생이 문시법이하면 현세 안언하고 후생 선처여 이도 수락하고 역득 문법하리라. 자, 이 모든 중생들이 이 법을 듣게 되면 현세 안언하고 지금 사는 세상에 안언하게 살 수가 있고 후생 선처하며 다음 생에도 좋은 곳에 태어나서 이도 수락하고 도를 받아서 즐기고 또한 법을 얻어듣게 하리라. 그러니까 이 법을 이 부처님의 이 법화삼무경을 듣게 되면 법화삼무경만 그렇다고 해가지고 법화삼무경만 듣는 게 아니에요. 지금 이 누구한테 이야기를 하는 거냐면 해명수보제와 마하가섭과 목건령과 가전년 이 사람들한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 사람들은 어느 정도 공부해온 사람이야? 화엄, 아함, 방등, 반야
무예 경전들을 전체를 공부해 온 사람이고, 이 사람들은 지금 무엇을 한 사람이에요? 자기들이 게으르고 해태했던 공에 머물르면 우리는 열반에서 열반의 부처님과 똑같은 사람이야. 이 이야기를 했던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이 법을 듣게 되면 현세에 안은하고 현세의 부처님의 자식으로 다시 태어나고 보살로서 다시 태어나고 후생선체하며 다음 생에도 뭘로 태어난다는 거예요? 보살의 몸으로서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 법을 만나서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 도를 받아서 즐기고 어떻게 되는 거예요? 역득 법문하리라. 법을 얻어듣게 되리라. 그럼 이 법을, 바른 법이 전해지는 이곳에 있는 거면 여러분들이 좋은 곳에 태어난 거예요? 아니면 안 좋은 곳에 태어난 거예요? 이 지옥에서 나가서 극락으로 가는 이 법을 듣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좋은 곳에 태어난 것이 맞는 것이 되는 거죠. 그죠? 나머지 이 법을 듣지 못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지옥에서 나오지 못하고 수십억 겁을 그냥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왜? 지옥에서 나올 수 있는 방법은 바로 이 부처님의 법밖에 없습니다. 3세를 초월할 수 있는 법은 이 부처님의 법 말고는 다른 것으로서는 나갈 수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그래서 세상에서 가장 존귀하다고 이야기하고 아름답다고 찬탄하는 이유가 바로 그겁니다. 기문법이하면 이미 법을 듣기를 마치면 리즈 장애하고 모든 장애는 떠나버리고 무엇 때문에 떠나요? 12인연법을 공부를 해서 내가 이 선정에 들어가고 공에 들어가고 해탈에 들어왔으니 모든 괴로움은 장애는 떠날 거 아니에요. 어제 법 중에서 모든 법 가운데서 입력 소득 점득 입도 아니라 이 모든 법 가운데서 능이 힘이 미치는 바에 따라서 힘을 감내하는 그 힘을 견디는 바에 따라서 점득 입도하리라. 점점 도에 들어감을 얻으리라. 그러니까 그냥 그 사람이 얼마나 견디느냐에 따라서 도에 들어가는 게 빠를 수도 있고 또 늦을 수도 있다고 이야기를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우리는 잘 알아야 돼요. 알아야 무엇을 하냐면 내가 지금 무엇 때문에 이렇게 가고 있는가. 부처님께서는 일체 지도자이며 일체 지자이며 일체 견자이며 지도자이며 계도자이며 설도자이니라. 이런 것들이 왜 이렇게 말씀하시는지 그냥 일체 모든 것을 아는 사람이요 도를 아는 사람이요 해가면서 부처님은 도통하셨으니까 다 했대. 이렇게 해서 넘어가면은 우리는 얻을 것이 없다고요. 무엇 때문에 무엇을 증거로 무엇을 근거로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가. 우리처럼 지금 근거를 해서 봐야 되는 거죠. 그래서 근거를 해서 봤을 때 내가 지금 그 일을 했을 때 이것이 맞아 들어가는가, 내가 나올 수가 있는가, 나도 거기에 부합할 수가 있는가, 이런 것을 봐야 되는 겁니다. 이런 것을 보지 못하면은 그냥 여러분들은 수박 겉핥기로 공부하고 넘어가는 것일 뿐입니다. 내가 돼야 되는 거예요. 불교의 최소 단위는 최소 기본 단위는 누구라고요? 나예요. 나에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괴로움에서 나와도 내가 나와야 되는 거고,
등정각에 들어가도 내가 등정각에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네가 등정각에 들어가는 건 소용이 없는 겁니다. 내가 들어가야 된다고요. 내가. 그래서 일체 모든 중생들이 부처님과 똑같은 사람이 되어야만 되는 거죠. 자, 오늘도 여기까지 하고 시간이 다 됐습니다. 설명하다 보니까 여기까지 하고 다음 시간에 또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